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눈빛을 담아서 그 얘기하는 것 제가 몇 분을 봤는데 정말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만 그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저희 교회 그 옆에 잔디밭이 참 좋습니다. 우리 애들이 뛰어놀기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뛰어노셔도 됩니다. 근데 고양이가, 그리고 개가, 고양이가 요즘 부쩍 많이 늘고 개도 가끔 옵니다. 왜 오냐면 똥 싸러. 이게 개나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자꾸 여기다가 똥을 쌉니다. 여기서 우리 애들이 뛰어놀면 어떻게 될까요? 똥 밟죠. 똥을 밟고 우리 아이들이 막 본당에 와서 그 똥 묻은 신발을 막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 뒤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밀걸레로 닦으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고양이가 싸놓은 똥을 치웠습니다. 자주 잔디밭에 이 고양이나 개가 똥을 쌓아놓으면 제가 그것을 치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해야 열심히 뛰어놀고 즐겁게 뛰어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오래전에 MBC가 창사 특집 드라마로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지금도 많이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선조의 총애를 받고 있는 공빈의 남동생이 구안화사가 왔어요. 예직이라는 아이인데 구안화사가 와가지고, 구안화사가 뭐냐면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입이 돌아가는 것을 구안화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구안화사가 와가지고 유도지라는 그 의원이 이걸 입을 돌려놨어요. 고쳐서 돌려놨는데 또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냐면 허준에게 그 이제 치료가 배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허준도 그냥 구안화사만 돌려놓으면 되잖아요. 한방에서는 구안화사가 별로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허준이, 이 사람은 구안화사 때문에 이거는 고칠 수 없고 속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암을 치료해야 이 구안화사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궁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니만 특별한 의원이냐, 니만 실력 있는 의원이냐, 그러면서 암을 치료하겠다니까. 그 예전에도 암이 얼마나 힘든 병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와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허준에게 와가지고 언제까지 치료하겠느냐 그랬더니 기간을 정해요. 너 그때까지 치료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손목을 날려버린다고요. 근데 정말 그 시간이 딱 닥쳤는데 안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이에게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 서슬퍼런 거기 작두 위에다가 손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으면 이 작두가 내려지면 손목이 완전히 날려가서 그 인생이 끝장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말리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기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멈추시오.
병자가 나았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자초정을 물어봤더니 그 병자가 속에 있는 그런 암덩어리를, 위에 있는 암덩어리를 토해내고, 그래서 그 위에 증세가 있는 그 멍울 같은 게 하나도 만져지지 않았고 치료받았다고. 그러면서 돌아갔던 입도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야, 사람에게는 증세가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그 증세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증세를 잡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돼요? 원인을 치료해야 그 증세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생길 사노라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만납니다.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이런 거 문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하면 모든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거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요. 오늘 시편 51편은 어떤 배경을 갖고 쓴 시인지 우리에게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죠. 51편 바로 시작하면서 1절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배경을 설명해주는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보면 그렇죠.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모든 나라들에게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하면 정말 존경해요. 그 다윗 하면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우리는 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임금님이 다치거나 죽으면 이건 뭐 나라 전체가 위태로울 일이니 임금님은 전쟁에 나가지 말고 저희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옛날 다윗 같으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랑 제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제가 그 사랑 받고 이렇게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아놓으면서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기대인데 다윗이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그러지 않았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뭐 있대요? 낮잠을 실컷 잤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때가 언제라고요? 때가 언제였어요? 저녁 때. 여기서는 캄캄한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황혼 무렵의 그 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낮잠을 자다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초저녁이 돼서야 침상에서 일어나는 나태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점점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왕궁 옥상에 올라갔는데, 왕궁은 또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옥상이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의 집들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 집들의 뜰이 보이는데 한 집의 뜰을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인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확인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아의 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햇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아인데, 우리아는 뭐냐면 여호와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왕위를 든든히 한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장수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제 정보가 이렇게 파악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왕궁에 있는 좋은 음식을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좋은 옷도 좀 보내고 위로하면 되잖아요. 옛날 다윗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에 정신이 팔렸는지 그 밧세바를 궁중에 불러다가 동침을 했답니다. 얼마 후에 밧세바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임금님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큰일 났어요. 이제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수세에 몰리게 생겼거든요. 이 일이 밝혀지면 여러분, 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범죄를 감추려고 작정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들어가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를 숨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안 들어가요. 그 왕궁 문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잡니다. 다윗은 그랬다고 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날은 이 사람을 우리아를 막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기 집에 갈 거라고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치밀한 계산을 안 가요. 다윗이 그 사람에게 비밀 문서를 하나 써서 보내줍니다. 이거 요압 장군에게 가서 주어라, 전달해라 하면서 전쟁터로 보내요. 그 비밀 편지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앞장 세워서 죽여라. 이게 요압에게 왕이 명령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목숨 바쳤던 이 장수를 앞장 세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전쟁터에서 정말 왕의 명령대로 이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자기 아내로 데려와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날 때가 됐어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묻히고 완전 범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임금님, 우리나라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요. 그 부자는 양을 많이 기르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떼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고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다윗의 얼굴이 막 달아올랐어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막 얼굴을 막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때 나단이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임금님입니다. 그 사람이 임금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을 통해서 말해요. 임금님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임금님의 아내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는 그 아내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아내를 당신이 그렇게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대로 당신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윗의 일생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오늘 지은 시가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시편 51편이 그런 배경을 하고 있으면 어떤 내용들이 막 계속해서 등장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못된 짓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그 일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막 반성문 같은 것들을 막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시편 51편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고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나는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제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제가 죄의 본성이 가득한 그런 인생입니다. 다윗의 심령이 뭐가 가득했답니까? 죄의 본성이 가득해서 그렇게 그 일을 저질렀답니다. 그는 지금까지 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내면에 죄의 본성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 가운데 뭐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가운데도 뭐가 많아요? 죄의 본성이 가득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세간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기로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로 하고 이제 회개하고 그런 그 유명한 범죄자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 믿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이 대서특필되고 이제는 저 사람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저 사람 그렇게 이제는 그런 믿음의 고백대로 잘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또다시 범죄 속으로 들어가서 또 죄를 지었더라.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거짓말로 그렇게 고백을 해서 그랬을까요? 정말 그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저 사람이 위선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숨길 수 없는 죄의 본성이 그를 꼭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심각한 죄의 본성에 이끌려 사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답니까? 칼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잖아요. 배다른 형제 자매들이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배다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공주를, 왕자가 공주를 욕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나중에 암논을 죽이고 도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나라의 왕의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다윗이 낯을 들지 못하죠. 이거 다윗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 앞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는 요단강으로 건너서 도망하고, 그리고 그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그렇게 욕을 보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밧세바와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가 죽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다윗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소원이 만족하고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그 길이었는데 결국은 그 길 따라가면 망하는 인생이 되고 내리막길 걷는 인생이 되고 씻을 수 없는 그런 과오를 낳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 원인이 뭐예요? 뭐가 원인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지금 다윗만큼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이 왕에서 이제 나중에 왕에서 내려지게 될 때에 사울을 뒤이어서 왕 될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을 이새의 가정을 초청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8아들 중에 7아들이 거기에 초청하는 자리에 왔는데 장남을 탁 앞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멋져요. 저 아이 왜 왕 될 사람이었겠다 싶어서 딱 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를 보내는데, 아니 첫째 아니면 둘째지, 둘째도 아니래요. 7명의 아들을 다 보내는데 아니래요. 이 다윗은 그 당시 아버지와 형제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작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 될 자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자격이 없는 자를 세운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를 세운 거예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아이가 나중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사울보다 더 인기 있고, 그래서 사울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왕권을 위협하고 이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위협이 되는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 10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시련을 지나가고 왕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보다 이기게 하시고 큰 이름 되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이 은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 제가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 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시편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한번 그 시편들을 몇 절 찾아보면 좋겠어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눈물 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구구절절히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구구절절 삶의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다윗에게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안정이 되고 왕권이 안정되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신뢰받다 보니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이 점점 사그라들었던 거지.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점점 그의 삶에서 점점점 옅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죄가 그의 삶을 사로잡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지. 문제의 원인이 오늘 하나였던 거예요. 뭐 때문에 다 일어났던 겁니까?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과 감사가 그의 삶에 떠날 때 인생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별다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었던, 하나님과 원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실패와 낭패 속에서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칠 때 우리의 삶은 순간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를 이야기할 때 리빙스턴 선교사와 함께 늘 언급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스터드 선교사입니다. 이 스터드 선교사님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크라켓 선수로 크게 활약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많이 만신창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도 그가 뭘 했냐면 콩고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를 향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 쪽에 그 식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71세 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의 장례식에 7천여 명의 아프리카 성도들이 모여서 고백하는 것이 위대한 백인 주장,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스터드 선교사님 마지막 남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쓰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은 인생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니 그는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26년에도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늘 있고 구원의 감격이 늘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셔서 2026년에는 우리의 삶이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든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 그 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기쁨으로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